안녕하세요. 우리 동명교회 거동부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 볼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역사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로 바로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장에서 12장, 두 번째로는 13장에서 21장, 세 번째로는 22장에서 24장으로 나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 같이 건너라. 그 다음 취하라. 두 번째로는 나누라. 세 번째로는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너라. 어디를 건널까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취하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누라. 무엇을 나눌까요? 취했던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땅만 들어가서는 되겠어요?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건데 무려 19번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자, 호세아, 원래는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뭐죠? 이수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요 이수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예수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Jesus라고 되어 있고 중국어로는 예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음력하면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바로 야소라고 해요. 지금도 야소회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대만의 경우에는 야소라고 합니다. 중국어는 예수, 그 발음 그대로 우리가 차용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무엇이다? 누구다? 예수다.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유일한 리더는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수아였듯이 이 물리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리더, 지도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지도자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위대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매우 충성스럽고 유능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만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리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의 항상 그림자로 또 시종으로 살았고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영적 리더자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끌었고 그 많던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말 대단한 리더였거든요. 그 리더 뒤에 이 여호수아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특별히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리더 역할은 막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본문 1장,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곧 우리에게 대한 약속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고 내 자신의 처지를 보면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 아, 진짜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실패하고 말 거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확 엄습해 오잖아요. 이럴 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지만 이 걱정을 떨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도전이 그들 눈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였죠?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근데 쉽게 그냥 건너가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강이 어떤 데있냐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 그 곡식 추수하는 때가 되면 요단강 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대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는, 또 뭐 헤엄쳐 가거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장애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해요. 누구에게 명령하면 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앞으로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다 밟거든요. 밟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물이 탁 멈추면서 점점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게 돼요. 아, 이건 뭐 별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 혹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흑암,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영역들이 옛날 그 중동에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영역이면은 가나안 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광야의 신이 들어오면 이제 그 힘은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바로 탁 딛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났어요? 네, 벽이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확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간담이 확
녹아버렸어요.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밟다는 건 뭐예요? 흑암을 세력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신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얽매였던 저들을 향해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이겨버린 상태인 거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냥 뭐 간단히 쭉 녹아버린 거죠. 간과 담. 그러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전쟁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요단강을 밟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온 땅의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땅, 온 세상의 주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참 재미있고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1장 2절. 예, 첫 장이에요. 첫 장에 건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되어 있죠. 아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아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여러분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음, 모음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후세에 이제 쓴 건데, 이렇게 딱 떼버리면 어때요? 똑같죠?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것이 곧 너가 그 땅을 건너서 누구를 섬겨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과 24장에 등장하는 이 약속을 곧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 현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학원, 집,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여러분을 섬기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하듯이 그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적용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적용이 우리 삶 속에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지만 그들도 믿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